8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잣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 허물을 용서하소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의 자리에서 헤매던 저를 끌어안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아무도 없인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오롯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를 용납하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12절의 직고는 장부에 적힌 대로 세밀하게 회개함을 뜻하는 말로 심판의 철저함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며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죽으니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것입니다. 본문 해설,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14장 1절에서 4절에 관한 내용. 신앙생활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울은 구원과 관계된 본질적인 부분을 다룰 때는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온화하게 다룹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음식에 관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면 너희로 지칭되는 성도는 음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자유롭게 음식을 취급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으로 인해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본질 안에서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비결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나요? 밑에서 5번째 줄.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으로 인해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지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임을 기억하며 비판하지 않고 본질 안에서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가야 하겠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14장 5절에서 12절에 관한 내용. 사람마다 각자 개성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양상도 다양합니다. 바울은 음식과 절기에 대해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지라도 성도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공통의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음식과 절기와 같은 신앙의 방법 문제에도 이 공통의 목적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로 삼아주신 형제를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태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자기만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를 용납해 모두가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도록 사랑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성도의 삶도 죽음도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나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디딤돌이 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정현구. 꽃은 그냥 피지 않는다. 햇빛과 바람과 물이란 환경이 필요하다. 사람도 꽃으로 피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과 좋은 친구와 사회라는 환경이 필요하다. 칭찬과 격려라는 햇빛과 물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제대로 자랄 수 없다. 세상이 정한 몇 가지 획일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을 많은 꽃이 피지도 못한 채 사라진다. 예수님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작은 자가 별것 아닌 존재처럼 보여도 그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아름다움을 꽃피울 때 세상이 받을 축복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으로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 행동을 쉽게 잊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할 수 있다. 그것이 그의 평생의 걸림돌이 될 위험이 크다.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일생을 삐뚤게 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가능성을 잃어버리므로 사회에 끼칠 유익도 함께 상실하게 한다. 이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도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비판 대신 격려하고 칭찬하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큰 일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절 묵상 로마서 14장 12절에 관한 내용. 세상은 경쟁을 독려하고 1등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나은 위치에 서기 위해 자기 개발에 모든 힘을 쏟아붓습니다. 노력 끝에 경쟁의 승자가 되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노력은 개인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이웃은 경쟁의 상대가 아닌 상생하고 사랑할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남을 이기는 경쟁력이 아닌 맡기신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동기와 목적이 자기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옥가는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제 잣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 허물을 용서하소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의 자리에서 헤매던 저를 끌어안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오롯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